함께 우리 말씀 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본문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제목으로 지난 3주 동안 그리스도와의 연합 교리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첫 주는 인류의 대표인 첫째 아담의 불순종으로 들어온 죄가 모든 인류를 사망으로 이끌고 모든 피조세계를 저주 가운데로 이끌었으나 하나님의 구속의 언약은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망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선택받은 인류에게 사망이라는 또 정죄와 저주 위에 은혜를 덮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는 생명이 있고 그 안에만 행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고요. 둘째 주에는 그리스도 안에 성도를 모으시는 삼위 하나님의 합력하심, 동일하신 그 역사하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구원의 작정을 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구원의 완성을 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구원의 적용을 담당하시고 계시고 이미 완결된 작정과 구원의 완성을 역사를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적용시키시기 위한 성령의 활동에 대해서 그래서 나눴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것이 우리의 개인의 행위와 공로와 능력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을 사랑하시어서 나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일하시고 나 한 사람을 구원시키시기 위하여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벌어질 구속이 교회를 통해 성도의 존재와 능력과 성장의 모양으로 공급된다 하는 내용을 전해드렸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성이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아들에 참여하게 하고 그분과 함께 성화되게 하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영광스러운 그의 나라에 거하게 된다. 그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책임으로 이루어지고 또한 전적인 하나님을 통해서 완성되게 되며 하나님께 있어서 하나님의 합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그 일을 완성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탁하며 살아가야 하는 자들로 교회 안에 우리를 모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오늘은 그에 연장된 마지막 그리스도 안에서 4번째 시간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의미와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신과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우리에 대하여 이제 차근차근히 배우게 되는 것이고요.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교리가 우리의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배워진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고 우리 신앙의 어떤 기초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솝우화의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사냥꾼에게 쫓기던 여우가 나무꾼을 발견하고 나무꾼에게 쫓아가서 살려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숨겨달라고 간청을 해요. 나무꾼은 숨겨주겠다고 약속을 했고 잠시 후에 보니 사냥꾼이 나무꾼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여우를 물어봅니다. 어디 있습니까? 여우가 이쪽으로 온 걸 봤는데 했더니 나무꾼은 여우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손가락으로 여우가 있는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사냥꾼은 그 손짓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거기를 지나쳤습니다. 그러나 여우는 그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사냥꾼이 지나가는 것을 확인하고 여우는 제 갈 길로 이렇게 갔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나무꾼이 부르는 거예요. 여우야, 내가 너를 숨겨줬는데 너가 여기 없다고 사냥꾼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너는 어떻게 감사하다는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갈 수가 있느냐 하고 이렇게 비난을 한 거죠. 그러자 여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 당신의 몸짓과 태도가 당신의 말과 일치했다면 내가 분명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했을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을 나타내는 말일까요? 아마도 겉과 속이 다른 사람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우화가 아니었던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과 겉과 속이 같은 사람에게는 대가가 주어지게 돼 있죠. 우리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 속에 분명한 그들의 삶의 결과들이 나타나지게 됩니다. 제가 드린 페이퍼에 보면은 표가 하나 있어요. 그림이 있죠. 이렇게 위에 보면은 생각이 좋고 나쁜 사람, 옆에 왼쪽을 보게 되면 겉과 속이 같은 사람과 다른 사람, 이런 사람을 표를 보물 때 사람은 이렇게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생각이 좋고 행동도 같은 사람이다. 생각이 나쁘고 행동이 같고, 생각이 좋은데 다른 짓을 한다. 생각이 나쁜데 나쁜 데다 또 다른 짓까지 한다.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면 이미 2번하고 4번과 같은 사람은 생각 자체가 나빠서 우리 이렇게 판단할 겁니다. 아, 저기는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돼. 상종할 사람이 못 되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관계를 맺기를 싫어할 거예요. 문제는 생각이 처음에 좋은 그런 경우인데 나중에 같이 있다 보니까 달라지는 경우가 문제입니다. 보통 우리가 믿을 만한 사람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함께 있기에 조심스러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좋은 사람 같고 훌륭한 사람 같고 인격 있는 사람과 같은데 그 사람과 함께 생활을 이렇게 해보니까 돈 때문에 관계를 함부로 하거나 깨는 경우들이 있고 절대 손해를 안 보려고 하는 경우가 있고 자신에게 관심이 있는 것에는 집착을 하나 관심이 없으면 외면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3번 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을 찾아요. 생각도 좋고 늘 한결같은 모습의 사람. 그런 사람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죠.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생각도 좋고 행동도 같은. 그래서 1번과 같은 사람을 우리는 찾습니다. 근데 만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잘 만나지지가 않아요. 특히 여기 우리 학원처럼 선생님을 만나야 되는 그런 자리에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 되는 그런 사업장에서 봤을 때는 선생님이 참 좋은 분이 오셨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조금 지나가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실체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늘 항상 이 부분은 좀 아쉬운데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게 돼서 서로 조금 잘 만들어 가려고 한다 했었을 때에 그 마음밭이 좋아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 또한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저러한 것으로 얼마나 참 좋은 사람 만나기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세상은 각자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어떤 가치관과 사상과 세계관을 가지게 하면서 그들 스스로 만족스러운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는 거 이것이 최고야 라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어려운 말로 다원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원주의 사회에서는 진리가 없어지는 사회예요. 왜냐하면 내 말도 정답이고 내가 봤을 때는 내 말이 옳으니까. 너 말도 좋아. 왜? 너가 봤을 땐 네 말이 옳으니까. 그러면 진리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도 있고 너에게도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다 옳다고 여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처음에 이 사람과 함께 있을 때에 그거 좋은 생각이다 하고 그 길을 같이 걸어가는데 시간이 지나고 길을 걷다 보니까 이거 나한테는 좀 손해가 되고 저 사람한테만 조금 더 이익이 되는 것 같아? 에이! 그러면 나한테 자유가 침해되는 거지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거니까 난 이거 안 할 거야 라고 하면서 그 길을 가다가 돌이켜버린단 말이에요. 왜요?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불이익이 되기 때문에 손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본인은 그게 문제인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왜? 나는 돌이키는 게 나한테 만족하는 거지니까 내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나에겐 손해고 나는 불만족이 남으니까 그러면 내가 거기 갈 필요가 없지 이런 거죠. 그러니까 3번 같은 경우에 참으로 어려운 참으로 같이 함께 하기에 좀 마음이 내키지 않는 그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항상 좋은 생각을 가지고 한결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찾지요.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 찾기도 힘들고 나 또한 그런 사람이 되기가 어렵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무엇을 기준으로 벌어지게 되는가라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사람들이 생각이 좋았다가 돌이키는 것은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행하다가 돌이키는 겁니다. 기준이 분명하지 않고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늘 항상 자기의 판단대로 흔들리기 때문에 그러한 삶의 모양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최근에 교황이 이슬람 국가인 터키에 방문해서 종교 간, 문화 간 대화는 모든 근본주의를 종식시키는 데 큰 공헌을 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이슬람 사원에 가서 알라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근본주의는 성경이 절대 진리라고 선포하고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이루는 이름이 없다라고 선포하는 기독교를 대항해서 하는 말이에요. 진리를 고수해야 하는 신앙을 지니고 있어야 할 교황이 누구보다 먼저 그 담을 허물어 버렸어요. 그리고 사람들 간의 관계를 형성하면서 진리를 왜곡시켜버렸단 말이에요. 진리라는 절대 가치를 지키기 위해 애쓰는 길을 걸어야 하는 그런 자가 사람들의 윤리와 도덕적인 사고의 틀 안에 있는 다원주의를 쫓느라 진리를 외면하고 세상에, 사람에게 손을 잡은 거예요. 최고의 종교 지도자라고 불리는 자가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일반적인 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일반적인 신자들도 그러하다면 종교를 가지지 않은 자연인들은 더더욱 말할 것이 없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그 안에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바른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되다 보니까 진리로 판단 기준 삼고 진리로 삶의 지표 삼고 진리로 세상 사는 강령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 되고 사람의 소견이 중심이 되다 보니 윤리와 도덕적으로는 성장할 수 있으나 바르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기독교를 비난할 때에 그들은 우리의 교리를 가지고 비난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기독교를 보면서 하나의 교리로 받아들이며 기독교인들은 그 교리를 믿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비난하는 내용을 보게 되게 되면 그 교리가 잘못됐어 라고 비난하는 것보다는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부분들, 부도덕함, 목회자들의 비윤리, 부패, 교회 내부의 문제 이런 것들을 지적하면서 기독교를 비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져주길 바라는 최소한의 수준이 못되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이 더 돈 밝히고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이 더 권력을 쫓고 교회 다녀서 거룩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 더 성문제를 만들어내? 이건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러면서 교회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에 교회가 없습니까? 진리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질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지적하는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도 진리의 기준이 없어서 판단과 행동이 다르게 벌어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짚고 싶고 강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이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음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합니다. 너가 그리스도인이면 너 그리스도인답게 살아. 세상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답게 삽시다.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 스스로가 세상이 지탄을 할 만한 또 교회 안에서도 이건 아니지 않나? 라고 말을 들을 만한 그런 행동들을 하고 산단 말이에요. 과거 세상의 죄악 때문에 교회는 세상에 대해서 염려를 했습니다. 세상의 부패와
폭력과 변질에 대해서 교회는 애통해 하면서 기도해 왔고 세상의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세상이 교회를 염려합니다. 교회는 없어질 것 같아. 교회의 본질은 훼손이 될 것 같아. 교회는 사라지게 될 것 같아. 마치 유럽에 있는 많은 교회들처럼 교회의 모양만 번지르르게 하지 그 안은 다 극장이 되고 술집이 되고 유흥점이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도 벌어지게 될 수 있다라고 세상은 염려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와 우리의 삶이 다르기 때문에 벌어지는 그런 일들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죄 짓고 살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세요. 우리에게 평화를 깨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소홀히 하라고 가르친 적도 당연히 없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진리를 왜곡해 듣고 그 진리를 왜곡해 판단하고 그 진리에 대해서 왜곡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세상으로 말미암아 손가락질 당하고 우리 스스로도 부끄러워 얼굴 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최선을 다해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 27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다닐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무슨 말씀입니까? 상 받는 것은 맨 앞에 들어온 자들만 최선을 다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만 상이 주어진다. 또 싸움을 할 때에도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을 것이 아니라 이기는 자에게는 승리자의 관을 주게 된다. 그러므로 늘 항상 너에게 주어져 있는 경주에 최선을 다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직업의 문제라든지 삶의 모양 안에서 우리를 보고 최선을 다해 살아. 유일하게 받는 그 상을 받고 싸워서 이기는 결과를 얻어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어떠한 의미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내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소하게 하는 먹고 마시고 하는 그 일들로 내가 너에게 영광을 받는다. 그러므로 너는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여 살아라.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양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이 영광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매일같이 매 시간에 매 순간에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살아가는 내용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가 펼쳐지는 그런 삶의 현장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선생님으로,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또 직장인으로,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목회자로 존재하면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기에 우리로 하여금 최선을 다해 살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겉으로 봤을 때에 보이는 모습과 가지고 있는 속의 내면의 모습이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결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면 그 지식만큼의 삶의 내용이 나와야 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의 모양을 가지려고 작정을 했다면 그 순종하는 작정의 내용들이 삶의 내용에서 드러나져야 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다면 겉과 속이 다른 자와 같지 않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죠. 운동선수들은 그 종목이 주는 다양한 상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아주 혹독한 훈련을 합니다. 예를 들어 탁구를 치게 되면 상대편 선수가 다양한 서브와 커트와 스매싱과 드라이브로 공을 네트를 넘겨오게 되죠. 그렇게 되면 그 공을 받아 넘겨야 됩니다. 어떻게 공이 올지, 어떤 식으로 공이 올지, 어떤 방법으로 받아내야 될지 그것에 대해서 무수하게 반복적인 훈련을 해서 그것을 넘길 수 있는 실력을 갖추고 대회에 출전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코치는 같은 방향으로 동일한 모양으로 계속해서 서브도 넣어주고 커트도 쳐주고 스매싱도 넣어주고 드라이브도 쳐줘서 그 선수가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절대 실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수 없는 반복되는 훈련을 시켜준단 말이에요. 이것은 뭡니까? 그가 공이 넘어올 때 이쪽으로 공이 넘어오니 내가 이렇게 쳐야지 라고 하는 판단이 아닌 그 몸이 무의식적으로 오는 공에 대해서 무의식적으로 정확한 반응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뭐가 기억하도록? 내 생각이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 있는 세포가 기억하도록 훈련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게 넘겨져 오는 공에 있어서 부지불식간에 그것을 제대로 된 방식으로 받아칠 수 있게끔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겠죠. 완전히 그 종목이 자신이 되도록 운동과 자신이 하나로 연합되도록 반복해서 연습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가 되는 거죠. 그래야 상을 타는 거고, 그래야 싸움에서 이기는 거고,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그러한 전문성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전문성?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전문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간구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을 볼 때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걱정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을 보면 마치 구원을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처럼 보여서 최선을 다해 구원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라 아니면 행동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다음 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3, 14절을 보시면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 일을 행하시는 이가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라고요. 구원을 이루게끔 이끌어 가시는 이가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분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소원을 주신대요. 어떤 소원입니까? 구원을 이루게 하기 위한 구원에 대한 갈망, 구원에 대한 소망 이것을 두고 살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구원에 대한 소망, 그 갈망 갖게 하심을 따라서 그것에 대한 애절한, 간절한 그런 소망과 간구가 있는 전문인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향해 살아가는 욕구에 불타고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소원을 구원에 두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구원도 좋지만 이 땅에서도 뭔가 누리는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보상이나 대가가 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성도는 아직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하실 일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미련두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 땅은 하나의 지나가는 과정이요 나그네와 같은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하나의 청지기로서 종으로서 살다가 가게끔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란 말이에요. 그 속에서 우리 보고 최선을 다하여 살게 하셨고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구원이라고 하는 우리의 간절한 소망을 쫓아 살아가라고 만들어 놓은 현장이 바로 이 자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우리가 미련이 없어야 되죠. 우리는 여기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살 것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수 믿는 대가가 뭐예요? 예수 믿었는데 이런 보상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마치 지니처럼 나타나셔서 내 필요를 좀 채워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와 또 우리의 궁극적인 본질적인 그런 삶이 뭔지를 모르니까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엉뚱하게 타 종교와 손잡고 신자와 불신자가 평안과 화합을 이루면 신이 이 수고를 인정하시고 구원하신다는 식으로 엉뚱한 열심을 내는 것을 우리는 광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과 같은 그런 광신적인 신앙이 아니라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목적에 그 소망에 더욱더 다다르기 위해서 진리를 알고 구원을 향해 정진해가는 그런 삶의 모양, 신앙의 모양,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실함과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드러내지는 그런 거룩함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그리스도와의 연합 교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구원에 관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서 이 부분만큼은 우리가 바르게 알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그리스도 연합 교리에 대해서는. 그래서 다시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설교는 마무리를 합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설교 시간에 반복하게 될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진리, 구원의 복음이기 때문에 머리에 각인될 정도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라고 하는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돼 라고 하는 메시지가 자연스럽게 묻어나올 수 있도록 들을 겁니다. 계속해서 그것을 들을 거니까 처음에 한번 제대로 들어놓으시자고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불순종의 죄를 짓고 정령 죽으리라 하신 그대로 죽음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건 어떤 죽음입니까?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그런 죽음인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로 창조되었지요. 그러나 사람이 그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작정에 대해서 거부하고 불순종으로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 안에서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부분이 결핍이 되고 그 부분이 공허하게 되고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무언가 채워지지 않으면 살지 못할 것 같은 그런 강박에 시달리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죽음인 거죠. 영적 죽음인 거예요. 이 첫째 아담의 불순종은 인류의 대표성을 띠면서 모든 인류에게 법적인 죄인, 생물학적인 오염이라는 결과를 갖게 했고요. 모든 인류는 죄와 허물로 죽은 존재들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과 동시에 하나님을 알지도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에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으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 결과 사람들에게는 뭐가 주어졌냐면 문명이라고 하는, 문화라고 하는 결과가 만들어졌지만 이 문명이나 이 문화는 사람의 본연의 생명, 영혼의 삶을 살리는 방편이 아니라 더욱 죄의 구렁텅이로 빠져들게 만드는 그런 방편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권력을 쥐려고 하고 더 많은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피를 얻어내려고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학대를 일삼고 또 생명을 앗아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단 말이에요.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은 더 잘 살아보겠다고 더 잘 될 겁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식으로 잘 살아보겠다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애를 써보지만 그렇지만 그 말 한마디가 우리의 공허하고 우리의 외롭고 우리의 모순된 삶을 채워주고 따뜻하게 만들어주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런 역사가 흘러간 것과 같이 이대로 둔다면 우리의 미래는 어떻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죄가 관영한 세상, 그래서 더 비인격적이고 비신앙적이고 비윤리와 도덕적인 그런 삶의 터전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답을 찾을 수 없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이 피조세계에 대한 사랑을 끊어본 적이 없어요. 인류의 역사를 두루 살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첫째 아담의 실패를 통해 피조세계 자체에게는 소망이 사라졌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피조세계를 회복해 하실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지은 그 시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약속하셨습니다. 은혜의 언약이죠. 창세기 3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은 여자 마리아를 얘기하죠. 사람의 혈육으로 탄생하는 그런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 예수님이 둘째 아담으로서 성부 하나님이 보내시고 모든 인류를 구속해내 하나님의 뜻을 쫓기 위해 인류의 대표자로서 오시게 된 거예요. 첫째 아담이 죄를 지어 모든 세상의 죄와 죽음과 저주를 가져왔다면 이 둘째 아담은 진리와 생명을 가져와서 모든 인류를 하나님과 함께 관계 맺도록 회복해 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분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살리라 라고 선포하시는 분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는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보면서 성육신하셨다라고 얘기를 하죠. 성육신하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도말하시기 위해 인류의 대표로서 행하실 일들을 오셔서 행하신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며 경험해야 할 일들, 즉 율법을 준수하셨죠. 사탄의 유혹을 받았지만 견디셨죠. 사람의 모든 희노애락을 경험하시고 사람이 죽어야 할 것들 똑같이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과 같이 행하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사랑의 삶을 삶과 동시에 하나님의 동일한 신성을 드러내는 그런 일들 또한 하셨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의 죄를 도말하시기에 충분한 은혜를 공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고 새 사람의 죄값인 제물이 되어주셨고 또한 제사장이 되어주셨고 또 사람을 통치하실 왕으로서의 역할을 하시면서 공생애를 보내시고 부활 이후에도 그런 일들을 감당하시고 계시단 말이에요. 더 나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나 부활하여 죄에 대해서 승리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뭘 암시하는 얘기입니까? 아까 읽었던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셨던 그 원수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그 사역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시고 그 성령으로 인해 그리스도인들을 교회로 모이게 하셨습니다. 이 교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속을 허락받도록 하는 그 장이 되게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구원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지체요, 한 몸이고 모퉁이 돌 대신 그리스도의 성전이 되고 또 포도나무 대신은 그리스도의 접붙임된 가지로 존재하는 것이고 선한 목자 대신 그리스도의 돌봄을 받는 양으로서 모여진 사람들의 모임인 거예요. 이들을 이제는 성령님께서 이끌어서 구원에 이르도록 견인해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을 통해 예수님의 삶을 배우고 따르는 공동체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배우고 따르고 예수님의 죽음을 따라 죽고 예수님의 부활과 동일한 부활을 하는 공동체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예수님과 하나 된 존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드러내는 말씀이 바로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거룩한 사역 위에 성령께서 동원되시고 우리로 하여금 부름받게 하시고 그 하나님 사역 안에 놓여서서 그리스도 안에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어떠한 공로와 실력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하신 뜻이 우리를 구원받을 백성으로 구분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겠다라고 언약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된 성도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그냥 죽어 영원한 불못에 빠져 끝없는 고통을 경험해야 하는 자신을 은혜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하나님 나라의 소유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회복시켜 놓으신 새 창조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의 회복이며 불의한 자가 의롭게 되고 세속적인 자가 거룩하게 되고 영광을 바라볼 수도 없는 존재가 영광스러운 존재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새 창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읽은 본문과 같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과거의 인물들이 아니라 예전에 죄된 것들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더 이상 이제는 과거의 죄에 억눌려서 죄의 습관을 쫓아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지탄을 받아야 마땅한 그런 존재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과 같은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더 이상 세상의 권세와 죄와 불의가 우리를 정죄할 수도 굴복시킬 수도 무기력하게 할 수도 못할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선포해놓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비극, 비탄, 절망, 슬픔, 배반, 괴롭힘과 비방, 억압, 무기력, 충격스러운 일들 충분히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일들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그 일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일들이 벌어진다고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통해서 더 그리스도께 의지하도록 쓰시고 계신 하나의 사랑의 방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고린도후서 4장 17, 18절 같이 읽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그리스도, 진리, 겉으로 볼 때에 다르게 행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새 창조물, 새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것이 드러내지도록 이 땅에 삶의 여건을 허락해 놓으셨는데 그것에서 그것을 쫓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 가운데 두드러져 구별되어져 보여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겉과 속은 다르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면 결코 세상의 방식으로 사라질 수가 않는다는 겁니다.
거룩한 은혜를 입었고 거룩한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자 되었고 거룩한 은혜의 결과가 무엇인지 나는 이제 어디로 가는지 아는 자가 되었는데 어찌 세상에 손을 내밀 수가 있겠어요? 어찌 세상 사람과 동일한 삶의 방식을 따라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이 특별한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얼마만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일이며 얼마만큼 신적인 존재가 되는 일이며 얼마만큼 영광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일이며 얼마만큼 영광스러운 곳에 가게 되는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에 대한 은혜와 감격과 기쁨이 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분들인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이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인가 믿지 못할 사람인가 세상에 어떤 이런 기준을 가지고 판단될 만한 분들이 아니신 거예요. 세상에 손가락질 받을 만한 그런 대상자들이 아니신 거예요. 분명히 아니시라고 믿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이미 초월된 자들입니다. 당연히 초월되셨어야 되는 것이고요.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고 존경의 눈빛을 보내주었어야 되는 거고 보내주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쫓아 살아가시자고요.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끝까지 한번 버텨보시자고요. 끝까지 한번 살아가느라 애를 써보시자고요. 어제 병원 신방 가느라고 분당 쪽을 지나가게 됐는데 큰 대형교회 앞에 이렇게 큰 플랜카드가 써붙였어요. 뭐라고 써붙였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좋은 의도에서 이렇게 세상이 우리에게 어렵고 힘든 상황을 공급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진리를 쫓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서 살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는 얼마나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가, 얼마나 은혜를 입은 자처럼 살아내는가, 얼마나 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나아가는가, 이러한 고민 속에서 우리의 삶이 영위되고 증명되고 드러나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그 걸음 어렵겠지만 걸어가시자고요. 기도하겠습니다.